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월요일, 화요일 목회자 축구대회가 있어서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와서 아닙니다. 더 써주셔야죠. 제가 2골 넣었습니다. 박수 치지 마시고 제가 박수 치시면 안 돼요. 아직 아닙니다. 2어시스트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횡무진해서 앞선에서 센터포워드도 하고요. 상대팀에 따라서 밑에서 김민재 역할도 해서 목사님들이 너무 놀라시고 그리고 탄우의 목사님들도 너무 잘한다고 제가 해서 8년간 농구를 해왔던 게 네, 저를 못 따라오시더라고요. 체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우리 오포교회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자, 얼굴이 많이 탔나요, 제가요? 네, 선크림 계속 발랐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근데 막상 올라가니까 군산에서 했는데 군산 올라가도 춥더라고요. 밤 되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또 내려오니까 따뜻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금세 제가 옥포의 이 날씨, 거제도의 날씨에 적응한 것 같아요. 오늘 저녁 식사는 잘 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도전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수요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회복의 메시지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구약의 신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가운데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의 분기점을 만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의 베일을 벗고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죠.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은 물속에 있던 잠수함이 어느 날 실체를 드러내며 떠오르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기까지 온 인류를 향한 계획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 가운데에서도 특히 이사야서, 그 중에서도 복음의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그 중에서도 몇 장이요? 이사야 53장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회복의 메시지가 뜨겁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불같은지 죄에 대해서 추워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 이상 죄에 대한 진노를 선포하지 않으십니다. 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맹렬한 그 진노의 방향을 어디로 돌리셨냐면 자신의 아들에게로 돌리시고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희망을 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장 6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죄로 인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발바닥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하고 터지고 얻어맞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유다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한 것이 없이 맞고 터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처럼 지배하고 군림하는 폭군이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인간을 몰아붙이면서 문책하고 징벌하심으로 끝을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 찾아온 그 고통을 몸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도 없고 들어본 적 없는 사건을 이사야 53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풀립니다. 믿으시나요? 우리의 모든 불행이 죄로부터 왔다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길은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만약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치유는 그리고 회복은 감정적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로부터 온 우리의 내면적인 근원적인 문제가 다뤄져서 그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명상도 유행하죠. 그리고 마음 수련이 유행하고 어떤 교회는 소그룹 내에서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료와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죄로 무너지고 그리고 깨지고 상한 상처는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어서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누가 평화를 누린다고요? 우리가. 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대신. 대신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져야 하고 내가 지불해야 할 모든 것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대속의 원리를 따릅니다.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율법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짐승을 바쳤죠. 그래서 지금이 율법 시대라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다
제물들을 갖고 나오셔야 됐어요. 양들을, 흠없는 양들을, 아니면 비둘기나. 자신의 죄를 대신에 죽게 했습니다. 흠없는 짐승을 제사장에게 바칠 때 자신의 죄가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짐승에게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가라고 합니다. 정가. 본문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종교에서도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은 백성을 억압하고 짐을 더 많이 지어 힘들게 했으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삼아서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2015년에 성북교회 인도 선교 팀을 이끌고 인도 난달 지역을 선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신들은 군림하는 신들을 믿어요. 신이 나를 위해서 죽는다? 그런 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신이 나를 위해 죽으신다고? 그 자체로 이들은 충격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삼아서 어디를 끌려가게 하셨다고요? 도살장으로. 인류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기로 한 것이죠. 내가 받을 저주와 징벌들이 모두 누구에게 전가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대속은 내가 져야 할 모든 징과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진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로 인해 받을 수치와 고통들이 다 넘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이 다 넘겨지는 은혜, 이것이 대신하여 담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죄로부터 온 모든 저주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뿌리까지 완전히 넘겨짐으로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곧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은 이것이 능력인지 몰라요.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하면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죄로부터 온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수치가 벗겨집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억눌림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짐이 가장 무겁습니다. 죄가 짓누르는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짐이 어떻게 된다고요? 벗겨진다고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죄로부터 주어졌던 모든 진노와 저주와 고통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틀어진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저주의 모습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무엇을 드셨죠? 면류관? 맞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는요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태양이 내리쬐는 대낮에 온몸이 비틀린 채로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곧 죄로 인해 저주받아야 할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이 질고와 슬픔은 나의 슬픔이고 나의 질고예요. 여러분, 질고는 영어 성경을 보면 큰 슬픔, 비통함을 뜻합니다. 슬픔도 복수형이에요. 그냥 슬픔이 아니라 슬픔들이에요. 주님께서 인간이 죄로 인해 짊어지고 있던 모든 슬픔들을 대신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슬픔들로 덮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깊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긴 하는데 눈물이 나요. 일을 하긴 하는데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긴 하는데 슬픔이 있어요. 성공하긴 했는데 아픕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에는 음악으로 따지자면 어두운 단조 음악이 배경음악으로 흐르고 있어요. 우리 세상은.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문화생활도 즐겨보려고 하고 여행도 가보고자 하고 또 지금 사는 곳보다 더 좋은 집에 살면 좋을까? 이사도 가보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은 멋진 남자나 아니면 자신의 이상형들 찾아서 만나보고자 노력도 해봅니다. 슬픔을 이기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너무 그 슬픔이 깊어서 가볍게 해결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깊은 슬픔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죄로부터. 죄의 저주가 짓누르는 슬픔이에요. 죄의 권세에서 휘둘리는 연약한 인간의 슬픔이요 비탄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음 앞에 서면 한순간에 무릎을 꿇어야 할 피해가 이거예요. 슬픔들. 이 슬픔은 무엇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목회는 처음부터 즐겁고 신나는 일이 아닙니다. 목회는 슬픔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목회의 처음 출발 지점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슬픔에 다가가는 게 목회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다가 얼마나 흩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멋진 프로그램으로 행사가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행사를 마쳤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고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회는 성도의 슬픔에 관심을 가지고 그 슬픔에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왜요? 슬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슬픔은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슬픔이 머리 위에 뜬다면 다양할 거예요. 꽤 오래된 슬픔들도 갖고 계시죠? 가슴 속에서 꺼내고 싶지 않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도록 그러한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중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나 봐요. 제가 달란트가 없다고 하나님께 때를 썼을 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닮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저만 목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외면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섣불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접근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너무 성급하게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너무 가볍게 이 슬픔들을 다루고 몇 마디 해주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슬픔은 더 깊어질 뿐이에요. 사람들의 깊은 슬픔을 묻어둔 채 할 수 있는 사역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괜히 위기를 조장하고 두렵게 만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고 가슴 아파했어요. 죄로 인해 인간에 드리워진 슬픔의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마음을 보면 무엇이 느껴지냐면 애통함이 느껴져요. 사람들의 슬픔에 다가갈수록 그들의 상처를 들여다볼수록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슬픔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로 인해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슬픔을 여러분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5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셨어요. 슬픔에 좀 한 발자국 물러나서 몇 마디 던지는 것으로 해결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슬픔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분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온몸으로 체험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지고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갈 분이 없어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주님만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고통들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치료자가 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까닭에 고통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또 다른 상처이기도 해요.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고통을 알아준다면 세상이 이처럼 고통스럽지 않을 텐데, 그러나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나의 슬픔도 다른 사람의 슬픔도 옮겨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가슴에 박힌 슬픔이 생각보다 깊어요. 그리고 무거워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슬픔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7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구체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직접 인용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절망만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슬픔을 지고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치료를 위해 대신 상처를 입으셨어요.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의 모든 상함을 치료하는 치료약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웨인의 그 말대로 그리스도는 상처에 입은 치유자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날마다 매 순간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경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이 전율에 찬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매 순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경험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살아있는 경험이 십자가 경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경험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 현장으로 가셔야죠. 맞죠? 2000년 전
그 사건의 자리로 내가 나가야 되죠. 그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내가 그곳에 지금 함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는 주님이 계신 그 현장, 누구 때문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 한가운데로 내가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경험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내 죄로 인해서 수치와 멸시를 받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떨고 있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덜란드 예술의 황금 시대를 열었으며 서양 미술 사상 17세기의 가장 위대한 화가로 꼽히는 렘브란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면서 길이 남을 작품을 남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서 있는 수많은 군중을 그리다가, 혹시 백원혁 집사님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게 PPT라면 확대가 될 거예요. 렘브란트 그림 한번 확대해 보실까요? 오른쪽으로, 네, 더 한번 확대해 보세요. 자, 멈춰주세요. 수많은 군중을 그리다가 어느 순간 군중의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대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자기가, 보면 정말 언밸런스한 사람이 보이죠? 예수님 바로 밑에 가운데 이 모자를 쓴, 이게 렘브란트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었고, 이후 렘브란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이야기도 렘브란트는 열심히 그리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기점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무수히 들었던 십자가 이야기가 아니라, 머리로 이해되었던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2000년 전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가 내가 그 자리에 렘브란트 화가처럼 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손과 발을 만져야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역사적 사건으로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사순절에만 묵상하는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죄와 저주 아래 죽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십자가에 흐르는 진홍색 피가 우리 손에 만져짐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치 지금 일어나는 사건처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180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모든 죄짐이 어떻게 된다고요? 벗겨지고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사라지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에
말씀들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수없이 묵상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보혈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경험함으로 우리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는 온전한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정말 미워하게 됐어요. 정말 미워해서 그 사람들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역지가 옮겨지게 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또 만나러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변명을 해서라도 피해 다녔죠. 그런데 제 안에 그 상처가 계속 남아있으니까 계속 아팠어요. 아파서 어느 날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금요 심야 예배 때 제가 그 사람들 놓고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바꾸셨냐면 눈을 감았는데, 많이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요. 눈을 감았는데 딱 눈을 감았는데 실루엣을 보니까 저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비난의 말들이 막 오고 가는 보니까 딱 보니까 저인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서 저군요 하나님. 누군가가 이렇게 또 안아주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시군요.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 계셨나요? 하고 여기서 끝났을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뭐라고 제가 고백했냐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지금도 너무 미워해요. 저 사람들 깨닫게 해주세요.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이 말씀 그대로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대신 십자가를 졌듯이 너를 비난했던 그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네가 사랑할 수 있겠니? 라는 말을 듣자마자 와르르 무너졌어요. 마음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순간, 그 이후부터 찬양 인도자가 예수라는 글자가 나오면, 가사가 나오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 녹듯이 그 사람들을 미워했던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결되면서 그분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 도망가지 않았고 만났고, 그리고 아무리 없었던 듯이 지냈고, 저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목회를 하게 달라고, 제 사랑이 깊어지게 해주시고 저의 사랑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저에게 마음들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십자가와 함께 죽는 온전한 경험을 하시게 되면요, 내 안에 있던 상처가, 내 안에 있던 울분이, 내 안에 있던 억울함이, 내 안에 있던 깊은 한이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내 상처가 나와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나의 울분이 나와 상관이 없어 버려요. 나와 상관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나의 억울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깊은 한이 사라져 버려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데 되게 잠시 기절한 것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절했나요? 죽었나요?
네? 죽으셔야죠. 기절하면 안 됩니다. 저처럼 살아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용서가 안 되고 아직도 앙금과 울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미움 자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실 내게 고통을 준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저도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죽는 경험을 하고 나면 과거는 단지 과거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한 허물과 실수와 어두운 경험들이 지금의 나와 상관없는 과거의 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은혜는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실패도 끝나게 만드는 위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모든 저주가 풀리고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과 비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죽고.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요. 확인합니다. 자,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많은 프로그램들, 담임 목사가 되면 이것도 한번 해봐야지, 저것도 한번 해봐야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리스트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프로그램도 아니고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예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이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은 거저주시는 은혜들이에요. 우리 교회 128년 동안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왔죠. 이제 날아야 될 때 아닙니까? 비상하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는 자리를 늘 고수하셔야 돼요. 제가 예배 자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자리는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모든 순간에서 나의 자아가 꿈틀거리면서 기절한 자아가 나올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문해 가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을 앞서지 않도록, 나의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바라보는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말로써, 생각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나아가는, 그렇게 힘차게 비상하는 우리 오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지금 다시 사랑하는 목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기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랑이 깊어지도록, 사랑이 넓어지도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슬픔들을 그냥 한 발자국 물러나서 그냥 몇 마디 던지는 그런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충만히 받아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슬픔들을 제가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저는 능력은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하자고 저랑 다짐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내일은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은요?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그러면 고백해 보실까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뒤에 있는 분하고도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내일도 사랑할 거예요. 또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아가실 때는 따뜻한 포옹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뒤에서 확인할 겁니다. 따뜻한 포옹 하시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꼭 고백해 주세요. 자,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거기 너 있었는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